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목사 중에는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황장애는 뭐냐면 일종의 이 폐색, 허파가 막 줄어들는 것 같고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져서 어떤 좁은 공간 혹은 비행기 혹은 어떤 장소나 어떤 그 시간에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의 그 공황장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의 병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느낌. 그러면 당신이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수영장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 몇 분밖에 안 돼요. 한 몇 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막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 공황장애의 아픔이 이렇게 가슴으로 와 닿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갖는 거지만 이 공황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호흡을 못하는 겁니다.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든지 간에 호흡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거죠. 제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 5분만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몇 분, 한 2, 3분 이제 호흡이 안 되면 벌써 얼굴이 펄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4분 가까이 되면 이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가다가 5분쯤 되면 이제 거의 죽는,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늘 호흡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온 산소라고 얘기하는 공기가 들어와서 이 허파가 쫙 늘어났다가 또 마치 아코디언처럼 쫙 또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기를 내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이 허파과리의 그 모든 표면을 다 펼쳐놓으면은요, 이 공간 안에 공간이 한 3분의 1에 4분의 반 가까이 될까요? 그 가까이를 채울 만큼의 그 표면 면적이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섬세하게 주름 잡힌 그 표면들이 공기를 쫙 빨아들일 때 그 신비함. 의사들은 그것을 다른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세포 조직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마치 기계인 것처럼 쫙 펴졌다가 쫙 이게 줄어들 때의 그 신비함을 의사들은 의학의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만큼 이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고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폐활량이 큰 사람 보면은 뭘 느끼세요? 고산지대 가도요 잘 견딥니다. 계단을 쫙 올라가도 숨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 헐떡거리는 것은 물론 운동을 안 해서 헐떡거릴 수도 있지만 폐활량의 문제예요. 그 운동을 안 했으니까 폐활량이 없는 거고 폐활량이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하시는 뭐 악순환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폐활량이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산소를 빨아들이고 공기를 가두어 놓고 그것이 내 몸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건 과학자면서 의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기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양은 유기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산소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래요.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죠? 네, 밥심으로 살아. 일단 뭘 먹어야 이 활동을 해요. 안 먹으면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뭔가 들어와야 바깥에서 들어와야 이게 내 에너지 양하고 비례해서 나갑니다. 물론 뭐 많이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공동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동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근육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얼마만큼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것이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우리가 마치 공기를 빨아들이듯이 들어와서 있을 때 그 양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돌아갔을 때에는 그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공동체로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결국 나중에 보면은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그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릴 때 왜 그럴까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직설적으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양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힘의 양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표현하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13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들으면 고난당할 때는 기도만 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만 해라 이런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서로 혼용되는 내용이에요. 뭘까요? 너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당연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당연한데 이 양쪽의 극단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기 위한 일종의 포괄 가로 안에 이렇게 놓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고난과 즐거움 그 안에 모든 우리 일상생활을 다 집어넣고 너희들의 삶은 어디를 쪼개어 봐도 고난을 쪼개어 보고 일상 삶을 쪼개어 보고 즐거운 때를 쪼개어 봐도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있느냐
그 기도와 찬양에 의해서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 양을 빨아들이고 그 에너지 양에 의해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현대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지만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기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면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균형을 잘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동이 많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혼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힌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주관적인 영역이 더 많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일들까지 연결되어 있고 내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진짜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환상을 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받아 들어오는데 정말 저게 응답일까 아닐까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주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마치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을 한 것 같은 혹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가졌던 그 모임 같은 수요일날 와서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임 같은 그 공동체의 기도를 여기서는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놔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것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느 때 제일 긴장하고 사탄이 제일 자기의 모든 센스를 다 동원해서 미친 듯이 달려드느냐? 기도할 때예요. 그것도 누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기도할 때 덤벼들어서 이 공동체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분란시켜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텐데 그만큼 사탄도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과 악함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전제적 기도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나 또 21세기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 아플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찬양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사실은 나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양은 이미 곡조가 붙어 있고 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곡조가 붙어 있는 이 곡조와 가사의 내용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신앙의 히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 히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고 내가 겪었던 간증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래 찬양은 내 기도를 대변해줘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찬양을 들으면 기도에 어떤 에너지가 조금씩 쌓이는 느낌을 받잖아요. 가만히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면 이게 내 마음이다. 이 가사가 내 마음이고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찬양에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나면은 그 찬양에 빠져들어가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이제 조금 에너지가 차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또 찬양이 다시 한번 내 입을 통하여 우러나와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찬양을 우리는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찬양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바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해라, 또는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해라, 아플 때도 찬양해라. 그러나 동시에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고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너희가 기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를 엮어주는 이 에너지, 기도와 찬양으로 그 에너지가 나와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그 에너지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이것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바깥으로 딱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시편 133편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동거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오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오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유대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제가 헐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제가 설명할 그 본문이 아니니까. 헐몬의 이슬이란 뭘까요? 헐몬산은 약 한 2,800m의 높이의 산입니다. 백두산이 2,700 정도 되니까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보다 높은 이 산에는 꼭대기에 가면은 조금씩은 눈이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대부분 녹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산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데서부터 어떻게 물기를 얻을까라고 신비하게 여겨지는 산 중에 하나예요. 이 산은 강을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보통 산 꼭대기는 어느 언저리로부터 이렇게 시냇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백두산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두만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흘러가서 다른 천을 송화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요, 이 헐몬산은요 습기를 쫙 빨아들여요. 그랬다가 저 아래 한참 아래에 저 내려가면 샘이 펑 하고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쫙 빠져들어갔다가 샘이 펑 하고 솟아올라가지고 그게 요단강이 되고 저쪽 시리아로 흘러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담고 있는 이 수분이 풍성할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유대산까지 이슬을 보냅니다. 밤새. 바람에 저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타고 이슬이 흘러 어디까지 나오냐면 유대의 산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슬이 닿는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유대의 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단까지 그 이슬이 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농사할 만큼의 많은 양은 아니에요. 풀이 자라게 해요. 메마를 때는 물론 풀이 자라지 못하지만 수분이 풍성할 때는 그 이슬을 먹고 그 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이렇게 맺혀 있는 그 이슬 때문에 풀들이 또르륵 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먹고 풀들이 자라서 그 가데스 바네아의 남단까지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옛날 야곱이 그랬고 그 옛날 목동들이 바로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했던 바로 그 남단까지 그 할머니 이슬이 도달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할머니는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슬은 연합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을 저 멀리 유대의 산 저 아래까지 들여보낼 수 있는, 내려보낼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께 이 모든 걸 맡기지 아니하면 할머니 이슬은 주변에 많은 산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할머니 이슬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는 길 속에 막는 것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 공동체는 그것을 서로 원망하며 비방하는 그런 죄들이며 세상을 사랑하는 죄들이라고 이미 4장과 5장 초반 부분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막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설문의 이슬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랑이 전제될 때에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 아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그 일을 아느냐?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한편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뭘까요? 너 서로 덕을 세우는 말 하고 있느냐? 너 서로 용서하고 있느냐? 너 서로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대우해 주느냐? 황금률 얘기하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우해 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쫙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기도로서 표현해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뭘까요? 이제 그 단적인 예가 14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의 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14절부터 20절까지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 병이 든, 오늘 여기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병든 자를 위한 이 기도의 만큼 교회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현대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학이 여기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병든 어떤 치유 세미나니 옛날에 보면은 누가 힐링하는 어떤 치유하는 역사가 강하다고 그래서 막 그런 데를 쫓아다녔던 우리 과거들의 조상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뭘 쫓아다니는 줄 아세요? 병 낫는다 하는 이 집회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우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기억해요. 그 시대는 그게 우리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 무지한 게 많았다. 너무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고 그게 전부인 양 우리는 쫓아다녔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장로들을 청하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기 때문에 복수인데 그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어떤 일들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초대교회에는요, 일반적으로 장로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목회하는 장로가 따로 있고 제가 목회하는 장로예요. 또 함께 자원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게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점점점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에서 샐러리를 받는 일종의 사례를 받는 장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 단적인 예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것은 이란 그 디모데전서 나와요. 배나 존경한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그 배 안에는 일종의 2배 더블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더블 안에는 살해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얘기하는 더블이라는 한 배나 존경할 것이라고 하는 리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 그걸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장로였어요. 24시간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격려하는 그 일을 하는 장로가 있었고 그와 함께 그를 돕는 자원하여서 다른 일들을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장로 중에 제일 이 장로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일 중요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을 지켜달라는, 이단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합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할 일은 뭐냐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병든 자도 역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청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과 목회자와 장로를 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던 지도자들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다 이 일에 함께 인볼브되어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우리가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안수받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아무나에게 안수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아무나에게 안수받으시면 안 되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왜 교회 장로들을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질서와 균형과 안전한 믿음을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지 아무나 모르는 사람, 뭐 누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혹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교회가 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 만약에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해왔던 일이라면 우리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올리브 사다가 기름 부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올리브 마켓에 가서 사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가 붓고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싫겠죠. 아니 지금 목사님 이 기름이 여기다 막 흘러넘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초대교회는 이 일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간의 이야기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지금까지도 했어야 됐죠. 그러나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이구나. 단 기름 부음은 뭘 의미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이 안에 기름 부으심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관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그 사람의 몸과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의미일 거예요. 지금은 기름 부으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냥 손을 얹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전체를 들여서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충분히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 믿음 그러면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분명히 믿음은 무언가 신뢰하는 건데 뭘 신뢰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화려한 어떤 피노미넌 같은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에 대한 대상일까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대상에 대한 믿음이지 이루어질 것을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셔야 돼. 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뒤를 다 없애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시냐, 내가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그럴 때 그것은 특히나도 잘못된 오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궁금하니까 치유하는 데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막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기도를 안 낳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안 낳거나 안 낳는 사람이 생기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구나. 탁 치면 지나가요. 너 믿음이 없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없자고 또 쥐야 그러면서 막 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때는 아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탁 치는 사람의 믿음이라도 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크면 이 사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성전 미문에 40년 된 태어날 때부터 앉아서만 생활했던 누워 있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치는 사람의 믿음으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기는 못 일으키면서 네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일어난다고 얘기할까? 여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뭔가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자기는 다 빠져나가고
모든 책임을 그 환자에게 미루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낫지 않은 모든 병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잘못 해석해도 한참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병은 다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장관을 했던 어떤 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 초청을 해서 가서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봤는데 소생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거의 식물인간이 됐고, 이제 몇 시간이면 이분이 끝나겠구나. 그런데 식구들 중에 아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 제 남편이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버지 살게 해달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니까 살아야 된다라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가서 저는 장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냥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서 시퍼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게, 이분은 마음이 열려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이분이 이제 몇 시간 아니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는 분들 많이 봐서 아는데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데려가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살려줘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생분이라도 장례를 준비하세요. 장례식은 어디서 할 거며, 어디로 모실 거며,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아야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를 들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100% 죄를 고백하면 100% 용서받고 100%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그건 100%예요. 그러나 병은 100%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병 낫게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여럿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너희 중에 병 때문에 죽은 자가 많도다. 물론 그것은 공동체의 어떤 죄 때문에 생긴 병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내 만든 신학에 의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냐면 균형 있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겸손함,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여기서 균형 있게 갖추면서 얘기하고 그것을 교회 장로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신유 집회 가면 아마 흔들릴 거예요. 굉장하다. 여러분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저게 말씀에 맞나? 저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저 현상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어떻게 돼가는가? 정말 저거는 믿음의 기도인가?
정말 믿음의 기도란 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은 결단코 신앙이 아닌 샤머니즘이고 이방 종교고 우상이고 무당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중간부터 나와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혹시라는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그 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죄가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 다 항목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죄겠죠. 공동체에 해를 가져온 어떤 죄들, 심각한 죄들,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고백하지 말고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21세기에 그거 하라 그러면은 교회 다 뛰쳐나갈 것 같은데요? 안 하죠. 제가 여러 번 여러 케이스 여기 와서도 제가 대면해 봤고요. 한국에서도 대면해 봤어요. 제 25년의 목회 경험상 그거 대면한 사람 5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목회자는 정말 고민하고 힘들게 기도하면서 가서 이거 대면하세요. 그리고 이거 잘못한 거 고백하세요. 그 형제 찾아가서 좀 하세요. 명확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고민하고 다 안 다음에 다 얘기 들어본 다음에 안 해요. 교회 떠나요. 목사가 뭘 모른다고 얘기하고 떠나요. 욕하면서 떠나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을 제가 보면 와, 저 사람 믿음 크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리고 감탄이 나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하면 쉬운데 못해요. 안 해요. 왜 못할까요? 대한민국은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에서 내 체면이 깎이면 죽는 줄 알아요. 뭐 때문에 체면이 깎일까요?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완전히 저 밑바닥에서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면 좋은데.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래 있어요.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라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공동체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힘있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그 에너지가 힘있게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죄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면 힘 못 발휘합니다. 능력 발휘 못합니다. 이거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마음을 또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이 부분에 관해 서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며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의인의 간구하는 그 힘에 대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을까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래야 돼서 성정은 뭐냐면요, similar feeling, 비슷한 감정이란 뜻이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엘리야를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락 하고 올라갔다가 휙 하고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열정이 막 화산처럼 불타오르다가 그 열정이 쑥 꺼지면
그 열정 다 어디 갔느냐 하고 용처럼 막 시작했다가 뱀꼬리가 되는 그런 일종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나와, 아세 선지자들 나와, 한번 붙자 그래가지고 850명 대 1이 그냥 갈멜산에서 붙었어요.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별것도 아닌 산에 올라가서 붙었어요. 그러나 별것도 아닌 산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갈멜산에 그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네 고장에서 한번 붙자.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거기서 한번 붙어보자. 내가 너희 적진으로 들어갈게. 그 너희 적진에서 한번 해봐. 바알 신상이 득실득실하고 너희들이 영적이고 영빨이 세다가는 거기서 내가 갈게. 1대 850으로 붙었어요. 850명이 몸을 찢고 칼로 자해하고 뭐 난리법석을 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위에서도 불이 내려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850명을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죽이는 역사를 처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금세 꼬리를 내리고 저기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별것도 아닌 인생 가지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렇잖아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그냥 지금 데려가세요. 나 정말 소망 없어요. 나 이런 백성들하고 다시 사회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물하고 떡 갖다 주고 먹어. 2번이나 와서 먹어. 그러더니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참 얼마나 간사합니까? 죽으려고 왔던 사람은 왜 먹어요? 죽으려고 했으면 거부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떡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가 기도하고 그렇게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왜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얘기했을까요? 보통 7년의 환란을 얘기해요. 7년은 완전한 환란을 얘기하거든요. 3년 6개월을 왜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묘한 엘리야의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3년 반은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년 반의 모든 7가지 나팔재앙과 인해재앙과 이 두루마리 재앙이 다 3년 반에 몰려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한 걸까요?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으면 인류가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3년 반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 3년 반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기간을 줄여주신 거예요. 반으로.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담고 있단 말이죠.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두 가지가 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받던 바알 섬기던 그 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공동체였던 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왔다는 것은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인의 기도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와서 그 땅이 소산을 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며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대비되는 똑같이 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3년 6개월이라고 정할 수도 없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간절히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 상처받은 자, 어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역사는 이미 있을까요? 비를 내렸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생물이 솟아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오르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과 20절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읽고 제가 마무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앞부분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병듦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영적인 병듦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병일까요? 진리를 떠난 병. 진리를에서부터 떠나서 미혹된 어떤 병.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어떤 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병이죠. 이것도 역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가고 있다면 열심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켜라.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자의 그 병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돌이켜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에게 했던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공동체가 발휘하는 능력의 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능력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능력의 양은 뭐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겸손히 간구하며 기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능력을 주시면 이 공동체는 숨이 돌아갈 것이고, 이 숨이 원활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갈 것이며, 그 몸을 가지고 남을 돕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는 사람, 겨우겨우 자기의 목숨 하나 겨우겨우 유지하는 사람 보고 밖에 나가서 남 도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들이마시고 하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라. 성령은 너의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마치 공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며 남을 돕고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떠난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끌어 다시금 돌이킬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원활하게 움직이며 그것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희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